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과 기획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 주님 오른팔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 역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결핵을 시작으로 해서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다양한 예방 접종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직 병에 걸리지도 않은 어린 아이에게 왜 예방 접종을 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질병에 걸려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책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고통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길을 지나갈 때 이곳저곳을 두들번거린다든지 한눈을 팔다가 작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돌을 원망하면서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돌이라도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뛰어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 앞에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낙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재기의 발판으로, 도약의 어떤 기회로 삼는 사람들, 즉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 또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잘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직면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는 바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살아오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디딤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알게 모르게 지체들 가운데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아픔 또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암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이 아픔들 또 어려운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신중하게 또 소중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냈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를 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독한 주변 환경과 추위를 이겨낸 그런 난들만이 정말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픈 흔적들이 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질곡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절대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세상의 어떤 유언 비어에 휩쓸려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도 분명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평탄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다잡고 또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는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외모에 왜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또 주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 하나의 모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대사로서의 얼굴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정의 대표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하고 다니는 어떤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멋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정숙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면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또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행함으로 불법을 행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련은 또 마치 거울과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겪는 동안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 앞엔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지만, 또 위선자로서 자신의 멋진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모든 것들을 투영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자신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이라든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 또 이런 시련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반드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또 몇 가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뭐든지 좋은 것이고 또 특별한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든지, 듣고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 나는 늘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에 처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비로소 이럴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자신의 상태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거나 또는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체들이라든지 가족들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잘 권면해서 바르게 잡음으로 인해서 함께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부담감을 준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또는 하려고 마음 먹지만 잘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많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 또 지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또 잘 상태를 확인해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 또 문제 이런 것을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므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과 비교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울은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왕년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 이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특별한 일들을 했는지를 자랑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되겠죠.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웃고 있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 웃어야지만 그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또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게 한 가지씩 실행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랬죠.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했을 때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건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을 쉽게 분별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더러운지 또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울 자체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중에서 더러운 부분은 자신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내가 현재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 또 씻어내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매일 비춰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실체를 알고서도 또 잘못된 부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든지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워서 고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치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서히 썩어가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된다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초적인 교리를 잘 놓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단 교리라든지 비진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또 죄를 짓고 나서 자백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눈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감각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또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불결한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채 살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성장에 대한 가치, 왜 영적 성장이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다든지 자기만 특별하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련과 아픔을 겪는 가운데서 동일한 아픔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체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보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반드시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고 또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두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도 방해가 되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시련을 용광로에다 비유하고 있다 이거죠. 용광로를 우리가 고로라고 말하는데 높은 열을 내는 화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용광로는 모든 철을 녹이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기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00도가 넘는 이런 용광로에는 어떤 모양의 철이라도 들어가면 다 쇳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녹아 형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쇠에 붙어있던 다양한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분리되고 또 타거나 제거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쇳물이 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새로운 모양의 어떤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가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된 정화된 은가토다. 은은 끓이게 되면 녹는 동시에 찌꺼기가 위에 생기는 것이죠. 이런 찌꺼기를 계속 제거해야만 내중에 투명한 그런 아주 순수한 은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련의 고통들은 이런 자신의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숙이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신의 습관과 또 행동 속에 아주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감추었던 더러운 것들이 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너무나 아주 오랜 세월에 찌들어진 때처럼 달라붙어서 아무리 닦아도 분리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몸속에 녹아있는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은 이것은 쉽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타야만 제거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분리가 되게 되고 타게 되어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육신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옛 성품이고 타락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체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입장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서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거나 또는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 거짓말장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가 오랜 기간을 달리는 동안은 엄청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주 작은 것도 부담이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내 안에 내면적인 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양날 가진 칼과 같이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또는 때로는 망치처럼, 때로는 또 다른 어떤 도구처럼 불같이 이렇게 제거하거나 태워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감춰졌던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교제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더러운 찌꺼기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이런 욕망의 찌꺼기들은 시련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절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 깊숙이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꺼집어내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곳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떤 찌꺼기라든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지식이라든지 또는 비진리라든지 거짓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고 썩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열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폐쇄된 어떤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교리를 세뇌시킨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함으로 인해서 깊숙이 자리 잡은 것들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과 버릇 같은 것들이 지금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반드시 제거하는 성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고난과 시련은 영적 성장에 정말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것이죠. 즉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할 수도 없고 걸러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가족이나 지체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적 성장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열매로 반드시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자신이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방해되는 것들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이런 결과를 반드시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모양으로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어떤 것들은 그 안전장치가 풀려지는 순간 원래의 모습대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락한 옛성품이라든지 어떤 아담의 찌꺼기들은 순간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이것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해가지 않는다면 단지 참고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겉모습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습관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철이라고 하더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녹아서 쇳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자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질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가치관도 목적도 모두 바뀐 사람, 또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 안에서 또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자신을 통해서 가정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불같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잘 감수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강하고 온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지 부드럽다라는 것, 즉 따뜻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강함을 넘어서 바로 부드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마치 야생마를 길들여진 후에 보는 것처럼 그 강한 야생마가 천방지축으로 날뛰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고집도 있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새롭게 되었을 때 오직 주님 앞에만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온유함은 오직 주님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모두 강하고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군사로 또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마치 농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대장장이는 농기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망치질을 하고 또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을 담금질을 통해서 완벽한 농기구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모두 토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했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잘 빚어진 그 그릇에 합당한 용도에 맞게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고 언제든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처럼 시련과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온유하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필요한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잘 달궈진 쇠를 꺼내서 작은 망치로 수도 없이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지 아무리 봐도 모를 것처럼 변화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드리고 또 달구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서서히 어떤 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둘씩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목적에 따라서 합당한 도구로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 일에 적합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또 빚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될 수 있는 그날을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렇게 변모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온유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담금질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낫이라든지 도끼라든지 농기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빼먹지 않고 꼭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날이 선 부분을 담금질을 한다라는 것이다.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순식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담금질이 된 쇠는 아주 단단해지고 잘 깨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욱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사는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상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도구들이 얼마든지 있다. 쉽게 철판을 가위로라든지 어떤 것을 도구를 이용해서 오려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도구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이가 빠지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광로를 통해서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또 담금질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도구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담금질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부드럽고 강하고 온유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용도에 합당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따라서는 그 강도가 달리되어지는 것이, 질그릇은 한두 번만 구워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강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들은 더 높은 고열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쇠보다 더 단단한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빚으시고 단단하게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갓 나온 또 유기그릇은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죠. 시커멓게 그을르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그릇을 만든 장인이 정성스럽게 다듬고 광을 냈을 때 비로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광채도 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흠이 생기고 또 얼룩이 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다듬어졌을 때 마치 돌을 갈아서 옥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접시에 담아야 제맛이 난다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모습이 정결해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곳에 이미 다른 무엇인가가 잔뜩 담겨져 있다면 쓸 수 없다 이거죠. 또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오염되었거나 더럽혀졌다면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부자연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비난받을 모습이라면 어찌 진리를 말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구별되고 분리된 성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고 오늘 말씀처럼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주님의 종요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간증들을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을 잘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